오늘 아침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전도서 8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때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온갖 불의한 일들과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지나간 날들 가운데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던 그 날들이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나도 그 사람들처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닌데 지킨다고 지키고 성실하게 산다고 살아왔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상대적인 것이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좀 모자란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그들보다 못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사는 것이 느껴질 때, 보여질 때,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지나온 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던 날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악인들이 불법적인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들처럼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그렇고 이미 그 자체로 그들이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이 즉시로 임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압니다. 바로바로 심판이 내가 잘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바로바로 채찍질하시고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바로바로 심판하시고 바로바로 책망하시는 어떤 그런 삶을 만약에 우리가 살게 된다면 정신 똑바로 차릴 수는 있겠는데 우리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구약시대가 그러지 않았나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길이 참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어서 그 모습이 구약 가운데도 많이 보이지만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사용한 제사장이 그 불 잘못 사용한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막 가운데 가장 안쪽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도 정결 예식을 하고 몸을 세단장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발견이 되면 그 자리는 죽는 자리예요. 그래서 학계에서도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성소 안에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항상 발목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제사가 다 끝났는데도 안 나오면 끌어당긴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가는 그 자리인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 숨이나 제대로 쉬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하고 너무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시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살아요. 죄에 대해서는 마음이 둔하여지고 오히려 죄에 대해서 더욱더 담대해지는 게 타락한 우리의 죄성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바로바로 심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반면 살아남는 사람도 없겠죠. 불의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악인들의 마음은 점점 담대해지는데,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는데, 반대로 전도자는,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나도 저렇게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어제도 말씀을 좀 나누고 지난 전도서의 말씀들, 최근 그 말씀들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아마 울려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데, 특히나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심판받지 않고 세상에 떵떵거리며 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데도 그냥 그럭저럭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되나? 유혹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징계하지 않고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악한 한 사람이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악한 죄인일지라도 그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함을 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거기에 대한 선택은 본인들 몫인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은 심판을 참고 계십니다. 그러면 본인이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살면 그건 정말 그냥 그대로 끝인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악한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편법을 지으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결국은 심판입니다. 회개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앞으로는, 그러니까 회개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회개의 기회조차 주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함이 결코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따금씩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나누었던 말씀들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누리는 것은 고통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모든 것이 복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바깥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주님 바깥에서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은 점점 죄에 대해서 담대해져 가고, 평생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기 쉬워요.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죄에 대한 회의감과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신에 대한 두려움, 인생의 어떤 의미와 종말에 대한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사람은 그 마음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겠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자기가 모든 저질렀던 악한 일들에 대한 것은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세상 것들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돌아온 탕자, 바로 그 모습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다 나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뒤늦게나마 깨닫고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탕진했다고, 또 네 맘대로 뛰쳐나갔다고, 아버지가 그 일들에 대해, 아들의 어떤 잘잘못에 대해서 하나도 뭐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아들이 돌아왔는데 지금 그 재산 탕진하고 지 멋대로 살아간 그 모습, 혼을 낸들 뭐합니까? 이미 지나간 일들인데 중요한 건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나쁜 일들도 영원하지 않고 좋은 일들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의인도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할 수 없고 악인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세상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하나님만 영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린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또 내 마음의 감정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들 때문에 낙심을 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전도자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형통할 수도 있고 의로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불의함 때문에 의인이 억울함을 도리어 당할 때가 있고, 의인의 의로운 일로 인해서 악인들이 덩달아 형통할 때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들에 결단코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원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기본적으로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악한 일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인생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실체가 아닌 거예요. 영광의 빛, 영광스러운 하나님 빛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진한 그림자라 할지라도 밝은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그림자는 사라져버려요. 반대편에 그림자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태양이 높이 떠오르게 되면은요, 그 그림자 잘 안 보여요. 전도서 8장 13절은 말합니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악인이 잘되는 것처럼 보이고 장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그림자와 같은 이유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들의 형통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이 영원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8장 12절 말씀에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전도자는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일삼는 사람,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지금은 마음이 낙심이 되어져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나 악인의 형통함이 그림자와 같이 실체가 아니며 허상임을 보고 그 헛됨을 보고 마음에 이와 같이 결단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하루하루 놀부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워 자고 그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땀 흘려서 얻는 보람. 정직하게 산 후에 보람을 누리는 거예요. 이따금씩 제 마음 가운데 욕심이 발동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할 때는 좋아요. 막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니까 할 때 자체는 좋아요. 근데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내가 미쳤지 그러고. 이게 뭐라고? 잠깐 그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이 뿌듯함이 없어요. 공허하다고요. 그런데 그 순간의 욕심 때문에, 순간의 쾌락 때문에 막 죄 짓고 싶고 하는 이거 좀 내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좀 욕을 하고 얻고 싶은 그 욕심을, 그 욕망을 그 한순간만 참아내면은요. 그리고 불법과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정직하게 행해서 어떤 얻어지는 것들이 있을 때 세상 다 얻은 것처럼 편안합니다. 세상 다 얻은 것도 아닌데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한 것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해 아래 사는 날 동안에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런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낙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 낙심한 것, 그게 옳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 시간 낭비인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악인들의 형통함이나 의인의 억울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악인이 세상에서 형통을 하든지 아니면 의인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악인들이 형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의인들이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고 승승장구할 때가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남이 잘 되고 못 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막 무너지고 억울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보람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들 일에 관심이 많아요. 소위 말하는 오지랖이죠. 남이 잘 되건 못 되건 나와 상관이 없는데 잘 되면 배 아프고 못 되면 고소해야 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말을 섞기도 하고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하나님과 나만 관계만 바로 돼 있으면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막 낙심이 되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그럴까 막 이런 생각들이 들 때 제 마음 가운데 내리는 결론이 그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목사님들끼리 모이게 되면 이런저런 교회의 아픔과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가 있어요. 한참 자기 교회 얘기하고 남의 교회 얘기하고 이런저런 막 얘기하다가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나만 잘하면 되겠다. 내가 맡고 있는 교회만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일인데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다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내 교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 거예요. 그거는 그저 내 교회 열심히 목회하고 내게 맡기신 일, 주어진 일 내가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고 내 마음도 뿌듯할 거예요. 근데 내 일은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 일에 이러쿵 저러쿵 말을 섞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서도 보시기 좋지 않으실 것이고 나에게도 아무 유익이 되질 않아요. 다만 그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 악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방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낙심하는 대신 하나님이 살게 하신 날들 동안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온 세상이 불의로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환경 속에서 정직과 성실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한 보람이 있게 되기를, 그 보람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잘되고 못되는 모든 일들에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고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기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제한적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그와 같은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겠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하나님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시기도